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담과 책임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좀 어려운 단어 나왔는데요. 제목 잘 적어주세요. 부담과 책임. 본문은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34절입니다. 조금 긴 본문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딱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이렇게 큰 전체적인 거로 보시면 전혀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짝수절 하얀색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황색 홀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퀴즈를 세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이스라엘의 인구가 증가하고 풍요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경 본문에도 나옵니다. 힌트는 20절과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잘 모르면 우리 어른들께서 답을 크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말씀 안 하시면 기다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내는 퀴즈는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을 요하는 퀴즈가 아니라 답이 딱 보이는 퀴즈를 냅니다. 힌트 20절과 24절에 인구가 증가하고 아주 풍요롭게 된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좀 찾아보세요. 저 보지 마시고. 저 다 말 안 할 겁니다. 진짜 간단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림에 답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솔로몬이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진짜 근데 답이 맞죠? 네, 20절과 24절 보면 솔로몬이 다스리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발전,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외교, 경제, 국방에 있어서 놀라운 번영을 일으켰는데요. 주변 나라 사람들이 때가 되면 선물도, 조공을 이렇게 바쳐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조공을 받은 이 시기가 그렇게 많이 없고요. 아주 좀 뭐랄까 특별한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솔로몬은 하루에 얼마나 먹었을까요? 이번에는 딱 찾으시는 것 같아요. 22절과 23절을 보면 가는 밀가루, 굵은 밀가루, 그리고 살찐 소, 초장의 소, 그리고 양, 그리고 여러 가지 사슴, 그리고 새들, 살찐 새들, 이거는 아마 닭이나 거위 이런 어떤 새 같습니다. 예, 이걸 계산해 보니까 몇 인분 정도 되느냐? 14,000명이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저보다 좀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솔로몬 한 사람이 먹은 양이 아니고 왕궁에 거하는 사람이 대략 14,000명 정도 왕궁에 이제 거해서 솔로몬이 그 책임져야 될 식솔이라고 할까요? 그 모든 그 사람들이 그 정도 될 것이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제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사람보다 무엇이 뛰어났나요? 네, 이제 답이 탁탁 나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는데요. 이 지혜를 찾아보니까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지식이 쓸 데가 없으면 이건 추상적인 거고, 그리고 실용적이지 않은 거고, 근데 이 지혜는 굉장히 실용적이고 실제적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다. 어떤 사물, 특히 인생의 여러 전반에 걸친 문제를 뭔가 꿰뚫어보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이 이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모든 사람보다 지혜가 뛰어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부를 정말 주경야독해서 이렇게 지혜를 얻었을까요? 아니면 타고났을까요? 예, 맞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솔로몬이 직접 고백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을까요? 이 크게 중요한 거겠죠. 지혜는 하나님께 온 건데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했느냐, 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앙을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누구나 다 지혜롭고 누구나 다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다 쓰임 받는 어떤 좀 훌륭한 도구가 돼야 되는데 또 그런 어떤 부족함들이 우리에겐 다 있죠. 먼저 경외라는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 이르아라는 단어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공포심이나 두려움이라는 단어보다 조금 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한 두려움을 여기 경외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공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인식할 때 공경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거룩한 두려움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때 공경하는 마음에서 거룩한 두려움이 이렇게 생겨나나요? 아멘이라고 대답하면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아멘이라고 대답을 안 하면 경외하지 않는 거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믿음이 없는 제가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은데요.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이 지금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죠. 솔로몬이 언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냐면 왕이 되고 나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이기 때문에 얼떨결에 왕이 됐어요. 근데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겁니다. 왕궁에만 14,000명이 살고 이스라엘 인구는 증가하고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한담 하고 마음속에 부담과 책임이 팍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인구는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치리할 수 있을까 하는 부담감과 책임감이 이 솔로몬 마음에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스라엘의 왕을 넘어서는 우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책임져야 할 수많은 생명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이세요. 또 모든 죄의 세력을 또 보호하시고 많은 부분 책임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통치 영역과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생겨났습니다. 나는 정말 작고 연약해 보이고 하나님은 정말 크고 위대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과 두려운, 거룩한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무궁하시고 지혜의 근본이신 분께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이스라엘을 잘 통치할 수 있을까를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라는 의미 자체가 온전히 자신을 드린다, 전체를 드린다, 이 헌신할 때 이 번제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 마음이 너무 부담감이 큰 만큼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희생 제물을 이 1,000마리를 드리려면 쉬지 않고 계속 드리면 약 일주일 정도 걸린다 그래요. 일주일 내내 제사를 드린 거죠. 솔로몬이 힘들었을까요? 네, 아마 본인이 집전하지는 않았을 테고 제사장들이 했을 테고 아마 그걸 지켜보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도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계속 자신의 부담감과 하나님과 연결되고 싶은,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싶은, 이 책임을 다하고 싶은 이 간절함을 하나님께 계속 그 자리에서 표현하고 그 예배를 같이 드렸을 것입니다. 이것은 2023년 청학교의 직분과 직책입니다. 2023년이라고 해서 특별히 생겨난 부서라고 할까요? 지역사회봉사의 도로가에 이렇게 분리된 거, 이제 그런 거가 있는데요. 거의 그대로입니다. 작년 말 선거위원회 결과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직분과 직책을 수락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혹시 솔로몬이 느꼈던 것처럼 부담과 책임감을 크게 혹시 느끼고 계시지는 않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일 그런 부담과 책임감을 만약에 가지시고 계신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자기 역량껏, 자기 능력껏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적당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될까요? 그렇게라도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처럼 부담감과 책임감을 크게 느끼시는 분들이 더러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적당히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아예 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부담스러워서, 책임감이 너무 커서 아예 시도를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것을 가지고 솔로몬이 보여준 모범처럼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솔로몬은 1000 번제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됨을 추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우리는 청업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간절하게 기도로, 마치 솔로몬이 1000 번제를 일주일 동안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내 마음속에 부담감과 책임감이 좀 감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는 그 수준이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머문,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간절히 기도하는 연결을 우리가 시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가 시작한 지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1, 2월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겨울이기도 하고 움츠러들었다면, 오늘 또 김정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봄이 되어서 뭔가 약동하고 뭔가 또 새로운 분위기와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을 때 우리가 부담감과 책임감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너무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부담감을 갖는 이유는 책임감을 많이 느껴서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부담감을 크게 느꼈습니다. 저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왜냐하면 왕으로서 책임감을 잘 하고 싶기 때문에 마음속에 부담감을 크게 느낀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직분을 지금 감당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으십니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그릇이 아닌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어떻게 그냥 순종한다고 그냥 했지만 어떻게 될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조차 들지 않는다는 것, 했던 것처럼 그냥 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이 드는 것, 무사 아니란 태도를 갖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정립해야 될 필요를 저는 느낍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하얀색 글씨를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는 이 직분과 직책을 감당할 능력도 역량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께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갑니다. 부족한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1000 번제를 드리면서 이 기도를 계속하지 않았을까요? 마찬가지로 청학교회의 직분과 직책을 맡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 먼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솔로몬처럼 간절하게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 번제를 드리고 잠을 잤습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계속 고민하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마음속에 눌렸던 부담감이었기 때문에 꿈속에서도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제가 왕이 되었는데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 다윗이 이루어놓은 그것을 제가 잘 이어갈 힘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죄의 유혹과 욕망과 그 흔들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나 죄인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많이 흡족해 하셨습니다. 많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이 이야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스바 여왕이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하러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대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건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부담감과 책임감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적절할 때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부담감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부담감을 끌어안고 주님과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조금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다고 합니다. 여기 실제로 손에 이렇게 올려진 씨가 여러 개가 올라갈 정도니까 씨가 아주 작죠. 그런데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몇 안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손에 꼽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직책 그리고 사명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역량과 능력은 미약하고 변변치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크게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이것을 믿고 나아가시면 솔로몬을 사용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이 청학교회를 부흥과 발전을 일으켜주시고 또 나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또 저희를 또 사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라는 부담과 책임을 가진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희 모두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이 엔데믹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이 시기에 목회부도 더욱 열심히 힘을 내겠습니다. 너무 열심히 한다고 뭐라고 하실 분 없으시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직분과 직책을 가지신 분들은 부담을 제가 가져야 된다,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책임도 없고 부담도 없고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좋은데 어떡하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직분과 직책을 가지신 분들의 섬김과 지도에 순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또 지도해 주셨던, 섬기셨던 그 기억을 되살리셔서 격려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 지혜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은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예쁘죠?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그냥 빠지지 않고 잘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없으면 지도자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직분과 직책이 어떤 뭔가 없더라도 이 자리를 빛내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현장에 꼭 나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부담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나오실 수 있는데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나와주셔서 우리가 자리를 빛내주시고 우리 지도자들이 더 힘내서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그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허윤기 목사님,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별 설교하고서 교회에 찾으신 유일한 목사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감동입니다. 허윤기 목사님을 통해서 오남교회 성도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육간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허윤기 목사님 통해서 우리 오남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하늘의 평안과 행복을 꼭 느끼기를 기도합니다. 오남교회가 양지리에 있더라고요. 양지리뿐만 아니라 오남읍에 사는 주민들이 구원의 경험과 하늘의 소망을 누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승영 목사님, 네, 1년 동안 또 저랑 함께 또 이렇게 사역을 하고 같이 도와주고 또 5년 동안 먼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거를 너무 많이 제가 물어보고 또 괴롭혔던 것 같아요. 이천제일교회 성도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작년에 많이 좀 힘들고 좀 몸이 불편했는데 영육간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천제일교회가 수남리에 있더라고요. 수남리뿐만 아니라 신둔면에 사는 주민들이 우리 이승용 목사님을 통하여 구원의 경험과 하늘의 소망을 누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부담과 책임을 가진 한 사람의 쓰임이 이스라엘 전체가 번영하는 그 일이 온 것처럼 우리 허인기 목사님, 우리 이승용 목사님 통해서 오남교회와 이천제일교회가 지금까지 없었던 부흥과 또 개혁과 또 풍성함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우리 청학교회도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영혼 구원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담감을 느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책임감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인 행세가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청학리에 사는 주민들이 구원을 경험하고 신앙의 즐거움과 하늘의 소망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